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이릅니다. 해골의 언덕이라 하고 하는 이 골고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골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입니다. 시몬은 여기까지 십자가를 집니다. 더 이상 그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만이 감당하십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이르자 군병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주는데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병들이 준 이 쓸개는 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마가복음 15장 23절의 기록처럼 몰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몰약은 약한 진통제, 약한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에 진통제를 마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탈무드, 유대인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탈무드 규정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사람이 처형을 당하기 전에 포도주에 향 한 조각을 넣어 마시게 하여 의식을 흐리게 하라.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정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라는 말씀이 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흐릿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취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고 군병들이 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십자가는 보통 땅에서 한 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이 아주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죽기에 딱 알맞는 그 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제비 뽑혀졌는가?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하시면 이 문제가 잘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 이제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게 되면 사형을 담당하는 군병들이 그 사형수의 소지품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지품이 많으면 서로 다 분배해가지고서 가져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소지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한테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옷 한 벌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이제 한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역시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18절을 보게 되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또 이 시편 22편의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이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조롱이 섞인 그러한 죄패이지만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들은 조롱 섞인 죄패를 통하여서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강도는 주로 열심당원들을 의미하죠. 앞서서 봤던 바라바와 같은 그런 열심당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바라바는 그들의 두목 좀 되고 이 좌우편의 강도들은 아마 그 낮은 계급의 열심당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강도들이 잡히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좌우편에 두 강도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우리말로 그렇게 했죠. 아유, 뭐 이렇게 비꼬는 말이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골고다가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그냥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사진이나 혹은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이 십자가를 지고 막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생각하니까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달린 예수님과 좌우편 강도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곳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길 모퉁이라 사람 다 오고 가면서 볼 수가 있는 그 길 모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이 십자가형은 단지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로마가 자신이 점령한 속국들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범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범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개 처형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흥하지 않죠. 북한에도 공개 처형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아주 독재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공개 처형 같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공개 처형하게 되면 그 효과가 큰 거죠. 너희들 땀만 먹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죠. 이거는 당시 문화에서 보게 되면 참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고개를 흔든다는 것은 모욕적인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로마는 자신들의 방법과 문화에 따라서 그 사형을 집행하였지만 그러나 로마가 생기기 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7절을 보게 되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어떤 조롱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야, 내려와 봐. 아니,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 이런 말이죠. 우리 이런 말 종종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네 사는 모습이 뭐 그 정도냐? 너나 복 받고 나중에 나한테 예수 믿으라 얘기해.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너 잘 된 다음에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이 표현이거든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죠? 남을 구원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놈이 무슨 구원자라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야. 욕과 조롱과 희롱과 모욕이 섞인 말들을 다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표현은 누가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한 말 아닙니까? 그죠?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돌을 변화에 떡이 되게 하고 높은 거 떨어져라, 떼어내려라 이렇게 함으로써 시험하는 조롱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했던 말을요? 사단이 했던 말을 지금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소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떠들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다 동달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남을 구원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2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십자가에 내려온다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저 하나님이 저를 신뢰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아들을 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겠느냐?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냐? 그게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냐? 아니 왜 고통 가운데 저를 놔두냐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말 들으면 여러분 할 말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죠? 사단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는 무슨 함정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한 질문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뻑받쳐서 그냥 내뱉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무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말씀 역시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들은 짓거렸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시편 22편 8절은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모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재밌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모욕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욕합니다. 얼마나 웃겨요? 이 욕할 대상입니까? 욕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욕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전부 다 양쪽 편 강도가 둘 다 욕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과 43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 두 강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죠.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자 다른 편의 한 강도가 그러지 마라. 우린 죄가 있지만 저 사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아실 겁니다. 어찌됐든 강도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이게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설명해서 살펴볼 때 분명한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생각할 때 무엇이 생각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끝까지 조롱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신들의 죄는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조롱하는 걸 즐거워하는 모습. 십자가에서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강도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할까?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훈을 차례로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다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은 십자가를 통한 창조 경륜의 회복이며 말씀의 성취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양발과 양팔에 몫이 박히고 가슴에는 창으로 찔림을 받습니다.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금방 죽지 않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만 죽습니다. 쇼크 상태가 오는 거겠죠. 그 올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지독한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습니다. 이게 끔찍한 것이 십자가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한 정신으로 감당하십니다. 그렇다 생각하면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어땠을까요?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형을 당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쓸개 딴 포도주를 다 먹고 마취 상태에서 이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들려오고 있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을 친히 성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작정하셨던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뜻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통하여서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만물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냐면 잘 보세요. 지금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기회만 주어지면 예배하는 것을 쉬고 싶어하는 그런 옛 본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본성.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하겠습니까? 이 자체만 봐도 원래 하나님의 뜻이 지금 많이 왜곡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된 거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하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에덴 동산 자체가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성전의 의미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 바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창조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가야 하는 방향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마치 건강한 몸에 기생충이 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향을 바로잡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전부 담당하시고
죄의 대가인 죽음을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이 창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의 성취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보고서를 제가 보았는데, 중국에서 쫓겨난 그 종파가 지금 한국에서 엄청나게 세가 불어나고 있대요. 그 이름이 동방번개예요. 무슨 중국 영화도 아니고. 근데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 동방번개가 누구의 수법을 따라서 교회를 침략하고 있냐면 신천지의 방법을 학습해가지고서 지금 포섭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지금은 많이 없지만 가다 보면은 파룬궁 아시죠? 파룬궁. 이런 사람들. 종교적 인권을 통하여서 교회에 침투하여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구원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길은요,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구원 협약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은요, 한순간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말씀의 성취자입니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성취하였는가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 재밌는 건요, 이단들이 여기서 구원자는 말씀의 성취고 그럼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구원자의 모습을 바꾸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얘기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단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죠?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예수를 얘기하지 않고 보혜사, 내가 보혜사다? 이건 100% 이단이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신천지도 그렇죠. 그죠? JMS도 그렇죠. 다 자기를 보혜사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성취자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말씀의 성취자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60편 21절, 시편 22편 18절, 시편 22편 7절, 시편 22편 8절.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정한다면 남는 것은 사람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5분 뒤에 일어난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선택, 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선택은 항상 실수가 많습니다. 더구나 편리를 추구하고 평안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걸 선택하려고 하겠습니까? 두 길을 딱 보여준다면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대단한 이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을 보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을 경험하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한다면 내가 믿겠다. 사람들은 구원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모욕을 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남을 구원하냐고 떠들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조건을 달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조건을 통하여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려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뭐만 해결되면 나 예배하겠다. 해결돼도 안 해요. 영적으로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영적인 편리 상태에서 그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또 이적을 요구하는 이 사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이게 꼭 바리새인들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나는 갈 수 없는데 아브라함에 요청합니다. 내 형제들이 지금 아직 살고 있다. 저들에게 좀 가서 이 지옥의 실상을 좀 알려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저들에게 있다. 저들에게 있으니 그 말을 듣고 믿으면 된다. 그러자 부자가 말합니다. 그 말 맞긴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저들이 확실히 믿을 겁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나서 저들한테 가서 지옥의 실상을 이야기하면 형제들이 다 믿을 겁니다.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제안입니까? 얼마나 멋진 제안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인데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성취될 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지금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잘 보여주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거, 이건 정말 위대한 이적입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요. 그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본성. 오직 자아를 중심으로 하여 자아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쁘면 만사오케이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온갖 핑계를 다 가져옵니다. 자기 합리화를 가장 잘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자기 합리화합니까? 동물들은 자기 합리화 안 해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욕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안 믿어요. 구원은요, 조건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살지 않으면 믿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온다고 저들이 믿을 자들이 아닙니다.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선물을 받은 존재.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선물을 나눠줘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눠줄 선물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입니다. 그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죠. 예수님은 감난산의 기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심입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뜻을 알기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에 침묵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는 사단의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사단의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게 사단이 한 소리예요.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면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은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도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유혹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도 동일한 이 시험과 유혹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러분도 이런 소리 들으면은 한번 이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해? 그냥 한번 해볼까? 막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사도 그랬고 예수님이 말구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 앞에서도 그랬고 하나의 사람의 욕망과 욕구로 일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단의 소리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시고 온전히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어야만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경륜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할 권한이 없어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 끔찍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죄의 대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이런 조롱했겠습니까? 모르니까 조롱했겠죠. 우리는 십자가를 조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조롱하지 않아요. 우리는 감사하고 고맙고 알지 못하면 조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무지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자는 그래요. 아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된 우리는 조롱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 없는 보혜사는 거짓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부활도 거짓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도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잖아요. 눈치도 많이 보이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이 낙도라든지 아니 무인들이 혼자 산다면 마음껏 살지만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참 쉽지 않죠. 피해주지 않으면서 살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고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열심과 영적인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심을 확신하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사십니까? 십자가 없이는 나의 구원이 없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을 가운데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렇죠? 자칫 시험 들면 삶이 우울해집니다. 사단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온갖 유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을 하나씩 빼어갑니다. 빼앗아 가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삶이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놔두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듣지 않으실까? 이렇게 미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왜 답이 없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힘들죠. 어렵죠. 누가 여러분의 힘듦과 어려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보면 참 감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자, 이게 산다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만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은 천국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고통과 유혹에서 나오는 길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맨정신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몰약단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맨정신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맨정신으로 감당하셨다.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시험과 괴로움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표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니까 너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나오라. 나에게 와서 울고 나에게 와서 토로하고 나에게 와서 탄원하라.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기도를 나누고 기도와 사랑의 교제와 나눔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유혹에서 이겨나는 길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이 땅의 괴로운 삶을 견디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일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공동체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힘들 때 혼자 있지 말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토로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나 이런 문제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해줘요. 그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육신의 이 고통과 삶의 불안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하지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줍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원창조를 회복하게 합니다. 오 주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께 나아갈 때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